여러분이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진행된 적이 있죠.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조별리그를 이제 했습니다. 조별리그를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경기를 한 팀이 어디냐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포르투갈은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포르투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루이스 피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1대 0으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승리를 해서 당당하게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루이스 피구는 현재 이 세계에서 뛰고 있는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축구 선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메시고 한 사람은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바로 전에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축구 선수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루이스 피구라고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루이스 피구는 축구 선수의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 발롱도르라고 하는 상과, 그리고 피파 국제축구연맹에서 시상하는 올해의 축구상을 모두 받은 선수가 바로 이 루이스 피구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당시에 스페인에 있는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는 많은 프로축구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대 산맥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피구 선수가 뛰고 있는 바르셀로나 팀하고, 그리고 또 한 팀은 마드리드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이 서로 이제 맞붙어서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그것은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카탈루냐의 중심지 바르셀로나는 중앙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그 마드리드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족과 지역 자존심을 걸고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그 이제 피구도 마드리드에 대한 적개심을 이제 표현했고요. 그리고 피구에 대한 팬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가 다른 팀도 아닌 바로 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는 겁니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그냥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피구의 그 이적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논란이 된 트레이드로 손꼽히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논란이 되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구는 한순간에 추악한 배신자다, 가짜 선수다, 막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선수로 막 이 선수를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의 사진과 그 유니폼을 막 연일 그냥 화형식을 하는 그런 일들 막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상대팀 선수로 이제 그가 이적을 했으니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서 이제 자기가 뛰던 팀이었던 상대팀이죠, 바르셀로나로 축구 경기를 하러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답니다. 야유와 욕설은 물론이고 그를 향해서 막 그냥 위스키 병을 던지고, 그리고 저주를 의미하는 돼지 머리를 이 운동장에다가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깊은 애정만큼의 배신과 분노가 이제 폭발한 것입니다. 피구는 가짜라고 소리치는 이 바르셀로나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꼈죠. 추악한 배신자다, 그리고 가짜 선수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피구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 그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냥 부끄러운 정도, 피구 선수가 부끄러운 정도, 이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나누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나누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한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심판과 저주를 한 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직분도 받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 모르겠다. 왜냐?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야. 아마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이들은 자신들이 진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하면서 살아왔다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짜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요즘은 굿, 선하다, 좋다라는 그 말하고 God,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거의 같은 뜻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선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믿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 진리일까요? 선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청년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청렴결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쫙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청렴한 사람 아닙니까? 선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아니한 분이 있습니까? 속인 적도 없습니까?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그리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선한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청렴하다 그러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니까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너 그 재물 있지? 그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와.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너가 그러면 참 신앙인이야.
자기는 참 신앙인이라고, 나는 선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난 이렇게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그가 예수님께 말했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넌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그야말로 명품 신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8장, 사도행전 8장 10절을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추종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추종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의 신앙을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신앙이라면 명품 신앙이죠. 진짜 참 신앙이다. 저 사람의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3절,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도 믿고, 이 사람 시몬이 믿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쪽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도에는, 이 복음에는 내가 관심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는, 성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함을 받았고 세례 받았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 제재 훈련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넌 가짜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은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명품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자신이 믿음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착각하고 살면은 빌립처럼 여기 이 사람처럼 시몬처럼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나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는가에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인생을 삽니까? 이거예요. 나를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라고 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본문의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술을 행했습니다. 마술은 속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자기를 높이기를 원한 겁니다. 거짓을 나타내면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내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커튼 뒤에 숨고 그리고 거짓을 나타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시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커튼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이 커튼콜이라는 말은 연극이나 뮤지컬 그리고 오페라, 음악회 등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막이 내린 뒤에 이제 관객들이 막 찬사를 막 보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표현으로 박수를 막 보내면 커튼 뒤로 그 이제 출연진들이 퇴장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무대 뒤로 퇴장한 그 이제 출연진들이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 환흥 소리에 이제 응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커튼이 내려온 그때 그 당시 무대 앞으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커튼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방송국에서 커튼콜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방영돼서 많은 그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강씨거든요. 강하늘이에요. 기회가 되면 한번 지나간 영화지만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좀 봤는데 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은 커튼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커튼 뒤에 숨어 산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커튼 뒤에서 숨어서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충격적인 그런 감정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잠시 커튼 밖으로 나갔다가 최대한 빨리 커튼 뒤로 가서 숨는 겁니다.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숨는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커튼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그리고 나의 삶이 끝났을 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장면이 끝나고 커튼이 내려왔을 때, 그때 나의 후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환영을 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심어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커튼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커튼 뒤에 숨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속여서라도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이 마술사 시몬은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심지어는 성령도 살려고 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말씀이 있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나 자신을 높이는 일들만 일어날 수 있다면, 성령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걸 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돈으로 다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돈은 다 된다.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요? 전능자라는 거 아니에요. 돈은 전능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 그러면요, 돈을 전능자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요, 사람들로부터 막 그냥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엇든지, 예수님의 이름이든지 성령이든지 돈으로 그것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하고, 서로 영광을 주,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달달 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무슨 직분이 가졌다라고 자처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신이 누군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온통 죄와 허물로 철저히 부패한 사람이다, 이게 나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은 진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가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황금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은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재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재물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요. 천만에요. 마술사 시몬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시몬에게 지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참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도가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 너는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까?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이 사마리아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불림을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요, 빌립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럴 때 그가 빌립을 따랐어요. 자기가 라이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따라서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전심으로 그를 따랐어요. 사도행전 8장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시몬도 믿고, 이 시몬이 믿었어요. 빌립이 전하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날 때 한 번씩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전심으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철저히 이 빌립을 따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것이 시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향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니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아직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까지 네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돈이 너를 지배하고 있으니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이런 신앙을 통해서 가난한 중에도 부유함을 느끼게 되고요, 고난 중에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인생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이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변화된 마음을 가졌는가에 있습니다.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오기까지 시몬이 가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들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시몬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시몬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23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지금 이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변화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참과 거짓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그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아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한 사람이고, 그는요,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종교적 행위를 자랑할 뿐 회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리가 왔어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민족적 반역자예요. 세리는 돈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세리는 감히 성전의 앞에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를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롭담을 받고 참신앙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회개한 세리였다는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사 용서해 주시기를 후하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장같이 검달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회개가 너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술사 시몬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요, 24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내가 그렇게 된다는데 나 그거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요. 왜 기도를 남한테 부탁을 합니까? 변화되는 걸 왜 남한테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자기 입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신 기도해 달라고 베드로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부가 수십 마리의 말들을 끌고 물가로 몰고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단 한 마리의 말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말이 스스로가 입을 벌려서 물을 마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 나와도 자신이 주님 지금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입을 열어서 생수를 마셔야만 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가슴을 닫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풍성한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회개 없이 변화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위험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A.W. 토조 목사는 나는 진짜인가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4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첫째, 내가 가장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틀에 박힌 진부한 대답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솔직히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무적으로 내가 돈을 지출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내 뜻대로 내가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그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셋째는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의 자유가 다 있죠. 우리는 속박된 사람이 아닙니다. 죄수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 시간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끌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그냥 지나갈 말씀 같지만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노임에 놓였다는 것은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들이 붙들려 갔어요. 감옥으로. 얼매였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이제는 놓였어요. 풀려났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놓였는데 어떻게 됐냐?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거예요. 그 동료에게 가서, 동료가 누구예요? 같이 했던 제자들,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 그들에게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나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이제 제사장들에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사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나병이 나았습니다. 막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쳐준 사람이 10명인데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왜 너 한 사람만 왔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나병이라는 죄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들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족에게로요, 친지에게로요, 아니면은 친구에게로. 자기들은 자기의 나의 노임을 받았을 때 누구를 찾아갔는가, 먼저 누구에게로 갔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밖에 없느냐? 여러분,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만 비슷한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라, 교회만 나온다고 그걸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변화된 그런 모습, 진짜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